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각도를 들여다보면요, 이 말은 놀랍게도 신앙의 거장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감사가 너무 일상화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감사를 좀 시시껍절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뭐 또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감사라는 언어는 우리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감사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도 않아요. 신앙의 목적은 적어도 막 기적, 은사, 막 이런 축복, 이런 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영적 단어로 다가오고, 감사 이런 거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바쳐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규정할 때도 좋은 신앙, 경건한 신앙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성도의 참된 경건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매사에 얼마나 감사를 잘 실천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경건이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의 공헌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몇 번 정도나 사용하고 지냈는지 한번 돌아보시지요. 개혁을 위해서 따가운 이야기만 많이 했는지,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기 위해서 이런 똑똑한 이야기들만 많이 내놓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부하는 말들은 많이 하면서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정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 신앙의 자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덕목보다도 우위를 차지하는 경지에 도달한 덕목이 바로 감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가슴에까지 닿아 있더라도 이 감사가 표현되지 못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감사들도 우리는 많습니다. 왜? 이 감사를 하려니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주어야 하고 자기를 소진해야 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감사로 이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속에서만 맴돌다가 결국은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감사, 참된 감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말로야 입으로야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믿음의 수준이 필요하고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서는요, 감사가 행동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 깊다 높다 따지지만 이 감사의 잣대 하나만 대봐도요, 그분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는 대번에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 영혼을 정말 적시고 내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가 우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감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을 깨닫는 이런 좋은 감사로 이어지려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다음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역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깨닫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를 깨닫는 거죠.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보답할 거라는 데도 방점을 둘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첫 번째로는 이 기자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하셨던 일이고 나에게 관여했던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이 각이 먼저 와야 되는, 각성이 먼저 와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각성,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면 진짜 감사하게 되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는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어느 때나 부족함밖에 없는 것 보이는 거예요. 늘 부족하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어디선가 자기의 존재를 항상 나타내고 싶고 사람 앞에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의 삶을 한번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지고 행복으로 이어지고 여기가 천국으로 막 소화가 되어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감사,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의 뒷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보답하기 위한 궁리를 좀 하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보답하는 마음을 작게라도 가져보는 게 참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도계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그 모시고 있던 이영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공적인 일을 할 때야 그렇지 않지만 운전을 못 하시고 차가 없고 한데 저는 그래도 그 티코라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이 도계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까지 그래도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밤늦게라든가 막 새벽녘이라든가 뭐 자녀가 많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새벽 2시에 뭐 쫓아와가지고 김전사님 내가 대구를 좀 급히 가야 될 일인데 내가 버스가 있으면은 버스 타고 가겠는데 좀 어떻게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고 막 그래요. 자다가도 불떡 일어나가지고 사실 대구에 왔다 간 적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뭐 12시에 왔다 간 적도 있고 밤늦게 왔다 간 적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6월 15일 날 위임을 받는데 위임식 전날 밤에도 새벽같이 나왔다가 새벽 4시에 막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11시에 위임식 예배를 제가 위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뭐 남모르게 그런 속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나면요, 어른이 꼭 잊지 않아요.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준다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든지 그 주머니 사정에 따라가지고 뭐라도 그 다음날 되면요 꼭 우리 집에 뭐를 갖다 주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다, 내가 기름도 떼고 뭐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도 갖다 주니 뭐라도 갖다 줘요. 그분에게서는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뭔지를 저는 그분을 통해 참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별것 아니지만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하물며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알게 되는 감사. 그래서 모든 성중에 모든 백성 앞에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감사, 틀림없는 감사, 서원을 지키는 감사, 자기 스스로에게도 확약하는 감사, 이런 감사를 올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긴 여정 속에 정말 잃었던 감사가 새록새록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